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온 세계의 왕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부르는 캐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26문 답변에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면서 subduing, 우리를 다스리시고 ruling, 지키시면서 defending, 또한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마귀죠.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면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하고 정리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첫째, 그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의 원수, 자신의 원수, 그의 원수들을 제어하고 복종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누군가? 마귀와 그의 추종자 귀신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곧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마귀가 공격합니까? 어떻게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합니까? 생각으로 들어오죠. 불평하는 생각, 비난, 못마땅한 생각, 생각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생각은 말로 나타나죠.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 장난이 극성을 부려도 그리스도는 마귀 농간을 제어하고 정복합니다. 즉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마귀의 유혹과 계획에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요. 그래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서 죄를 지음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어하고 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를 주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그를 주의 백성들을 만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메시아 예언서입니다.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아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면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왕, 다윗의 주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그리스도죠,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즉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처럼 짓밟아 정복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설교하는 중에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편 110편을 들어서 자신에게 예언한 말씀인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증거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증거된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 왕이라고 칭하여 말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불렀다. 자기 후손이 아무리 잘나도 자기 후손을 향해 나의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태어나기 100년 전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구약 시편 110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요. 또 예수님 자신도 시편 110편을 자신을 가르친다고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시편 110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멜기세덱, 여기서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다가 영원한 제사장을 언급합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나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자기 희생제물로 삼아,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성화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멜기세덱의 말씀을 갑자기 시편 110편 4절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 의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어떤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어떤 불행과 저주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대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그리스도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여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복종하게 하시고 사랑과 법으로 다스리며 모든 어려움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여기 크루스픽스, 십자가의 고난상, 십자가의 순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고 왕이시지만 고난과 희생을 겪어야 하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고난받고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나약한 모습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7절 보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부께서, 이 뜻은 성부께서 그의 손에 들려준 쓴 잔을 마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의 시냇물을 그리스도께서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왕으로 그리고 채찍받는 볼품없는 왕으로 오실 것을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일부러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찬히 진지하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일납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이 시편의 이 구약의 예언대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낮아지심과 고난과 모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태복음 27장 41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왕이신 예수님은 희롱당했습니다. 뭐라고 희롱하여 말합니까?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면서 조롱과 욕과 침뱉음과 모든 수치를 다 당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왕을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합니까? 이푼당당한 왕, 많은 군대를 거린 왕,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를 속 시원하게 날려버릴 왕, 전략과 지혜가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고난과 채찍과 업신여김을 받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리스도를 좋아하겠습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누가 겉들어 버리지도 않습니다. 흠모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여호와의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볼품없이 흠모할 모양도 없이 벌레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몰골은 이그러져 사람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체가 되어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죽으실 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 7절 하반절에 그의 머리를 드셨습니다.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당당히 머리를 드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는 통치자들과 모든 왕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아지신 것은 그가 낮아지신 것에 대한 상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고난이 있고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겠지만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후에 영광도 주시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기 멋진 대관식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왕이 되는 그런 대관식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자기 머리 위에 왕관을 얹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종처럼 멸시받고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즉 왕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고난받고 수치받고 멸시받은 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요한도 사도 요한도 증거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예수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시다. 룰러시다.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세상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온 세상 나라 다 사라집니다. 대한민국도 카나다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캄보디아도 영국도 미국도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모든 권세를 행하실 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즐거이 복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우수성은 즐거이 복종한다는 데 있습니다. 강제로 총칼로 위협하고 억압해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싫어도 그냥 꼼짝 못하고 억지로 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감복하여 즐거이 복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종합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기고 통치가 공의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왕을 생각할 때 믿고 신뢰합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불평 없이 모든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의 통치를 기쁘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인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소속으로 나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꼭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는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소속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즐거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은 악한 자의 괴율, 즉 속임수,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죄된 본성,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물론 멸망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마라나타.